오늘은 당연함을 뒤집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연계에는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하던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을 한번 쭉 둘러보실까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 늘 그 자리에 앉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특별하게 그렇지 않은 분들 몇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 자리에 앉으세요. 왜요? 이게 우리에게 익숙해요.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하던 대로 하는 익숙한 순서, 규칙, 정해진 기준 속에서 편안함을 느껴요. 근데 다음 주에는 한번 바꿔서 앉아보실래요? 네? 우리 뭔가 좀 이상하고 어색한 느낌이 좀 듭니다. 성경시대 당시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사회는 철저하게 장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장자가 더 많은 권리를 이어받고 더 축복받는 것,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8장, 우리가 오늘 읽은 48장에서 야곱은 이 질서를 뒤집습니다. 첫 번째, 그는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서 언약의 계보에 넣습니다. 겉으로 보면 야곱이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요셉,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기 때문에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자기의 더 큰 애정을 주기 위해 아들로 삼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출생 신분을 보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야곱이 축복할 때 우리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오른손에 능력과 권위가 있는데 오른손에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습니다.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지금 잘못하신 겁니다. 실수하신 겁니다. 오른쪽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엇갈려서 손으로 축복을 해요.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 것 자체가. 그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다. 그러나 작은 자가 큰 자보다 크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어떤 감정적인 표현을 넘어 인간의 질서를 엇갈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울타리를 넘어 은혜를 확장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48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장, 창세기 48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로 우리는 12지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사실은 야곱의 아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이걸 아셨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12지파이기 때문에 당연히 야곱의 아들로 알고 있지만 아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아닌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의 아들을 제가 설교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곱이 너무 사랑하는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의 두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 입장에서는 내가 이들을 축복해서 언약의 계보로 넣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의 아들들의 어머니, 즉 요셉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애굽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닷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 그 요셉의 아내의 신분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보디베라, 그러니까 장인의 이름이 보디베라예요. 근데 보디베라는 뭐냐면 이집트가 가장 숭배하고 있는 태양신의 이름이 라예요, 라. 그래서 보디베라, 보디베라라는 이름은 라, 태양신이 선택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보디베라가.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인 거죠. 그리고 그 제사장의 가문의 딸이 아스낫인데 그 아스낫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엄마가 된다는 겁니다. 이방 우상숭배의 가문의 여인,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야곱의 12지파, 12아들로, 그 아들이 바로 언약의 계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단순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여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친족의 여인으로 삼기 위해서 하란으로 종을 보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큰아들 에서가 헷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근심하고 걱정했다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곱 역시 하란으로 가서 자기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에게 들어가서 가나안 여인과 동침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성경은 매우 부정적으로 기록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간의 생각의 경계, 그리고 경험의 경계,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왔던 그 경계를 넘어서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닫힌 울타리에만 계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울타리를 확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 울타리는 확장되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너의 가문만이, 너의 민족만이 복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향한 복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어쩌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만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라는 자신들만의 편협하고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신앙의 순수함을 말씀하신 이유는 만연한 우상숭배,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 속에서 멀리 하고자 하시는 거지 이방인을 배제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제사장의 딸에서 나온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사실 언약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 성경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에브라임 지파는 훗날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의 쌍두마차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지파로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확장성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순수함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폐쇄적이거나 닫혀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에도 마찬가지예요.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 누구예요? 첫 번째,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다말은 어떤 여인이에요? 시아버지와 통침한 여인이란 말이죠. 두 번째는
라합. 이 확신이 없으면 라합? 이렇게 되죠? 라합이에요, 라합. 라합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기생이에요. 기생이에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룻. 그죠? 누군가 얘기해서 룻.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민족이 뭐예요? 모압이에요, 모압. 모압과 암몬은 가증한 민족이기 때문에 다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저주받았던 민족이거든요. 모압과 암몬이. 그런데 룻이 모압 여인이에요. 네 번째는요. 이름도 안 나와 있는 비운의 여인입니다. 본인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계보에는 본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밧세바예요. 비운의 여인이죠. 슬픔의 여인이에요.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마리아죠.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아이를 가진. 그래서 어쩌면 이 5명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여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적인 여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것을 확장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과 지식 너머에 하나님이 과거와 신분, 배경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시키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가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뭘까? 교회의 본질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조직처럼 조직의 구성원들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부의 안정과 유익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세우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 밖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이게 존재 이유예요. 이번 주에 저희 가족 톡방에 올라온 하나의 글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가? 캄보디아 가면 안 돼. 뭐 왜? 뭐 이런 이제 그래서 쭉 올라왔죠. 캄보디아. 우리가 기사에 알고 있는 것처럼 캄보디아 문제가 굉장히 뭐 어쨌든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제가 예전에 9.11 테러가 터졌을 때 그때가 2000년이거든요. 그때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가게 됩니다. 근데 우즈베키스탄이 어떤 곳이었냐면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어서 우즈벡에 미국의 공군기지를 제공한다는 소식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이 우즈벡에 선전포고를 했던 기사가 연일 도배가 되어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우즈벡에 가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우즈벡 가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우즈벡을 갔죠. 가서 우즈벡에 보니 아무도 몰라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괜찮냐? 어떠냐? 그랬더니 답이 이렇게 왔어요. 잡혀갈 시간이 없어. 구금될 시간도 없고 할 일이 너무 많아. 네. 우리는 난리인 것 같지만 사실 현지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미의 선교사들이 20세기 초 구한말 시대에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으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조심해야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선교가 닫혀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야곱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 장면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질서를 엇갈리셔서 은혜의 질서를 세우시는 내용이에요. 자, 야곱이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고 두 아들 이제 축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요셉이 아버지 오른손에 큰아들 므낫세를 자신의 왼손으로 밀어넣습니다. 네. 그리고 야곱의 왼손에는 자신의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밀어넣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을 하게 돼요. 요셉이 급히 그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야곱이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야곱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던 그 방식을 왜 그때만 엇갈려가지고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축복을 했을까요? 야곱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정해진 순서, 인간의 어떤 자격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앞서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당연함이 하나님에게서도 당연함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함이 뒤집어지는 게 뭘까요? 당연하던 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당연함이 뒤집어지는 게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 질서를 엇갈리십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택하시죠. 연약한 자,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CCM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CCM 은혜라는 찬양이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노래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이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것,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당연함을 뒤집으신다면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먼저 된 자가 세워지는 게 당연합니다. 학력, 집안, 스펙, 기준이 당연해요. 어디 출신이냐 당연합니다. 인맥이 질서를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질서를 엇갈리십니다.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으세요. 요셉에게 므낫세가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여 년을 타국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자기보다 더 귀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이 낳기가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아이 한 명이 태어나면 그렇게 귀해요. 그래서 모두가 그 아이를 향해 갑니다. 부모나 조부모나 다. 그런데 생각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그 아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의 경험, 지식, 세상 속에서 배운 기준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아질 때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사도 요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렇기에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때로는 엇갈리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성과 질서 속에 삽니다. 그래서 그게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수고로 얻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 중심이 아니라 믿음 중심의 삶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리더는요, 세상의 리더는 섬김을 받는 자이죠. 근데 교회의 리더는 섬김을 받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섬기는 자가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아는 것이 지혜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성경을 아는 것이 지혜로움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세 분이 아직 못 찾으셨는데, 네, 309장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무엇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48장의 두 사건은 단순히 야곱과 요셉의 두 아들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그리고 질서를 엇갈리셔서 은혜의 질서, 복음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사랑의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세우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계획을 넘어 손을 엇갈리십니다. 그래서 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방식이 아니고 내 계획과 다름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것이 맞는 방법입니다라고 아들들을 보냈지만 야곱의 그 엇갈림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손끝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최선임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는 길이 아니라 세상이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인정되고 수용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야곱의 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계보와 축복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붙잡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당연함을 뒤집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들 안에 인정되어지기를, 그리고 그 인정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자랑이 되어지고 은혜로 우리의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늘나그네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